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들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에 아주 마음이 뜨거우세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요나 우리 EM 설교 우리 목사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인가? 종지만하게 아니면 대야만한 믿음의 그릇인지.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준비되셨어요? 아멘. 한 가지 팁을 더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커도요, 땅으로 엎어져 있으면은 믿음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서 막 난리인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대야가 커도 엎어져 있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 이 아침 이 저녁에 주실 때에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 문제도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요. 성도들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닫혀 있던 거예요.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엎어져 있으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믿음을 열어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로 쏟아주실 때에 내 갈급한 심령이 채움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전보다 다른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이것저것 탓했던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 나의 강팍한 심령을, 나의 완악한 심령을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심령이 고단하며 연약하며 하나님 내가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다른 삶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좀 합니까? 저는 요 구절밖에 몰라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 뭡니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노래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예, 모른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존재하니까, 그냥 땅에 던져져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연하게 좀 행운이 오면 좋고 그냥 그렇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더라.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아요.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울 수가 있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죠. 형편은 그럴 수 없더라도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노예로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노예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죠. 해방을 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 감고 보기 싫어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할렐루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죽었구나. 죽기는 뭘 죽어?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시죠. 광야를 걷게 하세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뭐 홍해 건넜으면 됐지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을 마다하고 그 홍해, 여러분 홍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만 가봤네. 안 가보셔도 돼요. 요즘 뭐 유튜브는 다 있으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할렐루야 하고는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안 가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홍해 옆에 비치에 텐트 치고 야, 삼겹살 가져와, 막창 가져와, 고기 가져와, 거기서 숯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광야를 걸어가고 번향을 걸어가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홍해 건넜다고 거기에 안도해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홍해 옆에 목 좋은데 그냥 파라솔 치고 그냥 지금 다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상추에다가 뭐 깻잎에다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자가, 갈보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로 인침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허덕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뭐예요? 예수의 피값 주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셔도 안 돼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으면 이스라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미국 온 지 18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운전할 때 지도가 꼭 있어야 됐어요. 한국에서는 뭐 운전을 안 했으니까. 미국 오니까 이제 길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길을 몰라요. 뭘 봐요? 지도.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코 가서 맵북을 샀어요. 시리 거도 있고, 뭐, 미국 전체 거도 있고, 그거 보고 이제 구글 맵도 참고해가지고, 디렉션을 딱 적어가지고, 그거 따라, 그 길 표시, 사인 보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때도 사실은 내비게이션, 그때 한 그 200불인지 얼마인지, 내비게이션 팔긴 팔았어요. 그래서 유학생이었으니까. 아깝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보고 이제 LA에서 와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동서남북을 못 찾아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을 미시시피 잭슨 가는데 2,000마일을 새 태우고 저희 아내 모시고 못 타고 왔겠어요. 예. 덜덜거린 밴 닫지.
또 다치를 치고 안 하시네. 다치 타고 쫙 고속도로 10분, 20분 고속도로 쫙 타고 뭐 보고 가는 거예요? 맵 보고 맵. 지도. 대단하죠. 미시피에서 산을 살 때도 뭐 월마트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맵 지도 보고. 전도사니까 전도사니 지금 이제 그 신학생 유학생이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모빌 멤피스 모빌 알라바마 모빌 원웨이 3시간. 저 위에 멤피스 테네시 원웨이 3시간. 이제 유스 페스트. 안 믿으시나 봐요. 유스 페스트 안 되는 영어로 이제 하나님 기회 주셔서 그때 갈 때도 뭘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는데 지도 보고. 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미국 가서 5년, 6년을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오직 지도표고. 뉴욕으로 이사 갈 때도 지도. 뉴욕에서도 지도 보고 하니까 막 헤매잖아요. 예. 야, 요즘은 뭐예요? 내비게이션. 탁탁 하면은 쫙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내 경험 믿고 내가 보이는 대로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인생의 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때 들려주신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주님. 이런 갈급함이 매주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길 가는 것처럼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뭘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그 가운데 임재하셨듯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천국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몇 년 남았나? 어저께 60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여기 지금 뭐 6학년, 7학년, 8학년 되시는 분들은 왜 목사님이 60년 남았대 이래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청년은 우리 20대예요? 우리 형제님 드럼 10대면 엄청 손해잖아요. 60년 남았으니까 좀 번복해야 될 것 같아요. 번복해도 됩니까, 목사님? 번복해. 그래서 새로운 계산법을 만들었어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10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는 거야. 그게 남은 연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 좀 싫어하시네. 그게 공평하잖아요. 100에서 지금 50이니까 50 빼면은 50 남은 거고 6학년 선배님들은 100에서 60 빼면 40년 남으신 거고 고래 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계산이 대략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에서 저기 지금 출석 못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자기는 꼭 120세까지 사시겠대. 그런 분들은 뭐 플러스 한 20 하시고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재량껏 하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맥시멈 100년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싫다고 해서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이건 뭐 안 서는 게 아니에요. 그날 서게 돼요. 그럼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서겠냐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어쩌다가 끌려서 또 밀리다가 섰다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그때 목사 말씀 들을 걸. 그때는 후회해도 때가 늦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 계산되시죠? 또 이제 개 중에 또 똑똑한 우리 학생들은 아이 목사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오실 수 있죠. 그러면 한꺼번에 또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머지 않았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준비하셔야 돼요.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하나 건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그분이 임재하셔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선택한 그 영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나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져야 돼요. 이 전화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밤새 충전 안 하면 그 다음날 먹통이에요.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중에 뭐 전기차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충전하면 땡이에요. 밤새 충전해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 예, 이때 충전 안 되지면은 올 한 해 살기 좀 곤란해요. 그죠? 매주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충전 얻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충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영원한 언약, 언약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말하는 거죠.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힘들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이를 성경은 일컬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 first coming 하신 날이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종말의 때 중에도 언제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 중에 종말, 지말. 그러니까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곧 오리라고 했는데 벌써 곧이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거야. 2000년.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받고 한 이틀 정도 성도로서 바르게 살다가 주님 딱 오시면은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저 혼자 했어요. 대신해서 대표로. 아유, 힘들어. 우리 분업을 합시다, 좀. 저는 전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할렐루야.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고 이야기 듣고 저는 앞에서 막 뛰면서 막 하면 숨도 차고 좀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김밥 먹었는데 뭐 저 오늘 고기 안 먹었어요. 저도 똑같이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오뎅 국물 먹었는데 예? 실토하기 위해서 이제 한 줄 더 먹었어요. 그거 말고는 똑같잖아요. 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전 개혁판에는요, 이 악한 마음을 악심이라고 해서 악심,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를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주님의 형제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뭐예요? 불신은 뭐야? 악심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나 봐요.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 주님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다 된 거 아니야? 목이 메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돼요.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요. 나는 구원받은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저 목사인데요. 저 선교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저 집사고 권사고 뭐야. 이 형제들에게 누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들어갈 수 있죠. 바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인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다가다 깰 때라고 하셨어요. 깨어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하셨어요. 나는 다 아는데요. 나는 다 아는데요. 공식 외우듯이. 성경 지식, 얄팍한 지식 몇 개 좀 안다고, 몇 가지 성경 공부 과정 거쳤다고, 수료증 받았다고.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3대, 4대, 5대 신앙인데,
So what? 목사 자식인데. 그래서 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누구?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죄악의 물결이, 탕류가 확 흘러가는 그때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요. 헌금 생활 잘하는데, 전도 열심히 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요. 자다가도 깰다라고 해서 종말의 때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예외 없어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순간 그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팍 새겨지면 정신이 확 들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 협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협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 적당히 이렇게 이게 버무려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지옥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고 마음에 그냥 적당히 위로되고 은혜된다고 붕해니까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걸로 그냥 적당히 오늘은 이제 복이구나 올 한 해는 복이구나 그래 살다가 하나님 불러 가는데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이루고요.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했는데 안진뱅이 불떡불떡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바울이든 베드로든 모세든 엘리야든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자기에게서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수고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는 것, 우리 의로 내 안에서 기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합니까?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대신, 생명의 나무 대신 그 뿌리에서 진액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니까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차별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오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기 위해서 뭐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상 그거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안 되겠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이니까. 네. 언제까지 붙어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30년 붙어있었으면 됐지 뭐. 이제 독립할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그때까지는 포도나무를 많이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30년이면 됐지 40년이면 됐지 난 이제 독립할래. 그래 딱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말라 비틀어 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주는 거 곱하기 무한대예요.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제가 유치원 때인지 5살 때인지 나도 먹을 수 있는데 김치를 막 입에 막 넣어도 엄마니까 알았어. 좀 먹어. 또 뭐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시대. 여러분 또 여기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그렇게 하시죠? 왜 그래 합니까? 배불러. 다 먹을 수 있어. 그 할머니 키우는 애들 보면은 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 가면은 어머니 좀 그러지 마세요. 조카들이 불쌍한 거예요. 조카들이 너무 불쌍해. 얘들은 착해. 저 같으면 싫어요 하면 되는데 얘들은 주면 그러면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지 하면서 그럼 이러더라고요. 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제 또 이게 사춘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 살이 넓은 줄 알고 퍼지다가 위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요. 예. 우리 할머니들의 그 과사랑까지도 이렇게 적당히 버무려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 새끼들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곱하기 뭐요? 무한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55억이었는데 60억이었는데 지금 몇 억인지 모르겠네요. 70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도 몇 억? 80억, 70억, 77억. 그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요. 회개케 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정욕대로 내 자아사랑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뭐를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다가 뒤통수 좀 이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러다가 내 맞지. 이러다가 실컷 두드려 맞지. 이러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아, 저만 있나요? 없으신가요? 아유, 예.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뭐예요?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훌륭해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어떻게라도 변화시키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냥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조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기 기뻐하시고 아무리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도 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일지라도 사도들일지라도 목사, 선교사, 뭐 할아버지일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모든 설교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아유, 저는 살인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간음도 안 했는데요.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뭘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해요. 어디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디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날마다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걸 악심이라고. 악심, 악한 마음, 그거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제가 예전에 나이아가라 폴에서 1시간 거리 되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처음에 나이아가라 폴을 딱 가서 보는데 제 심장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고 별 반응도 안 하시네요. 어려운 질문도 아닐 텐데. 그럼 목사님 진짜 찢어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그래서 내 입에서 막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 찬양이 뭐죠?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 주 하나님 위대한 세계. 야, 할렐루야. 보트 타고 딱 앞에 서는데 내가 그거 무슨 배죠? 타이타닉. 앞에 팍 폼재고 폭포가 쏟아지는데 막 쏟아지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떨어질 똥 말똥 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할렐루야. 찬양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뒤에 그 강국, 그 애굽의 군대가 마병, 철병거가 쫓아오고요, 이 홍해가 막혀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걸어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 만약에 있었다 칩시다. 어떻겠어요? 정말 불공평. 너무 불공평해, 이게. 정말 숨차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줄도 아직 못 나갔어요. 네. 어떻겠어요? 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네. 속옷 치고, 무슨 악기 들고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봤으니까, 피부로 절감했으니까. 그죠?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봤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을 때까지 얼마면 충분했던 거예요? 3일길. 광야 3일길도 가기 전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누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낸 거야? 예? 목마르다, 죽겠다, 배고프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가 난리쳤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이 광야, 현실, 정말 이제 내 손에, 우리 집에, 내 입에, 예? 먹을 게 없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뭐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야, 절반이라도 좀 모세 편 서주고, 하나님 편 서줬으면 좀 됐을 텐데,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던 거예요. 내내. 광야 생활 내내.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유다, 가롯 유다, 저자직강 모르세요? 학원 세대가 아니신가 봐요. 학원. 그러시구나. 미국에 오래 사셔서. 제가 중고등부 때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권사님 모르실 텐데 아시는 것처럼. 학원 하면 이제 그 광고판에 뭐라 써요? 저자직강. 그 수학 교재, 영어 교재를 만든 그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잖아요. 더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안 해보셨죠? 좀 해보시지. 그 제자들, 12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야훼, 여호와 대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저자직강. 와. 그런데도 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가 되니까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 누가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거기에서 회개 안 하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차이예요. 예?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침 뱉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예요.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도 나쁜 놈이지만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에요.
가면 또 나한테 놀러 와봐.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형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집사님 둘 다 나쁜 놈이 맞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더 나빠요? 별 관심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잘나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얼마나, 다윗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750명의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승리했지만 내려오니까 아합의 그 부인되는 이세벨 선지자들 다 쳐 죽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죽이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를 품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떨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것은 악심입니다. 불신앙은 악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세상에 물어 지킬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찌꺼기가 올라오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이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마음에 가득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 너무 힘들어. 숨이 차요. 교대합시다. 교대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충만한 거. 충만해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은 뭐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 뭐예요? 마음에 가득 차는 거. 다른 건 일절 틈탈 수 없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입으로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항상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네. 지금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믿지 아니하는 것,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타면요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경고등이 일어나죠. 바짝바짝 빨리 충전하라고, 빨리 보라보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재난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모든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책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과거라는 책, 하나는 현재라는 책, 하나는 미래라는 책. 공평해요.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고 있어요? 3권의 책. 여러분도 몇 권의 책을 쓰고 있어요? 3권의 책. 여러분의 인생의 이 책 꽂는, 뭐죠 이게? 책꽂이에. 책꽂이에. 이 3권의 책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과거의 책은 뭐예요? 이미 완판이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손댈 수가 없어요. 조작할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써버렸어. 그죠? 미래의 책은 뭐예요? 이건 아직 범접할 수 없어요. 아직 10분이라도 그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니까 내가 관여할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책은 어디 책이에요? 현재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뭐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신앙의 삶은요,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 미래, 별책 부록이에요. 부록. 그건 딱 두면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라는 책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어떠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그럴 분이 계시죠. 내 30년 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20년 전에, 10년 전에, 왕년에 내가 헌신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40일 기도를 내가 몇 번을 하고,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고, 선교를 얼마나 하고, 목회를 얼마나 사이즈로 하고,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하고, 예? 과거에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한 3년 후부터 이제 내가 좀 잘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팍팍팍 밀어줄게. 그런 분 저희 교회도 계셨어요. 팍팍팍 밀어주겠대. 언제 밀어주나 보니까 사라졌어.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곤란해요. 내가 팍팍 뭘 밀어줘요, 그러니까 내년에 밀어주고 3년 뒤에 밀어주고. 머리 아파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 중에 아빠 엄마 내가 내년부터 내가 아빠 엄마 다 해줄게. 예? 졸업하고 내가 다 해줄게. 얘라 콩콩. 지금 가서 설거지나 해라. 예? 깨라 할 때 발딱발딱 일어나기나 해라. 무슨 졸업 내년 3년 뒤 결혼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내 3년 뒤에, 하나님 10년 뒤에, 하나님 이제 몇 년 안 남아. 하나님 보시고, 야, 얘 짝다리야. 다리 풀어. 하나님 치세요.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원래 이렇게 설교 안 하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바꿨어요. 좀 추가했어. 예. 조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또 이게 노일아봐. 너 그때 몇월 며칠 날 샌프란시스코 제일 침례교회 붕에 가서 너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렇게 됐었겠어? 걔가 그렇게 졸았다가 누구야? 유두계가 바울 사도가 설교를 보니까 오늘 영어 설교 보니까 설교를 on and on 했대요. 길게 했다는 거예요. 삼층루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졸게 내버려 두면 이게 제 책임이에요. 이 바울의 책임이고, 그죠? 바울은 그래도 영역이 있어서 딱 이렇게 살아났잖아. 여러분이 졸다가 이랬는데, 내가 영역으로 어이 목만 아프고 땀만 나고 이러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소문 낼 거 아니에요. 저 하모나 무슨 하모난지 아무난지 교회에서 목사가 왔는데 말이야. 누구 다 재우더라. 다 재우더니 그냥 그래 또 소문 내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과거에 내가 뭐 했고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현재라는 책.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 여기 우리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영성은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의 영성, 오늘의 은혜, 오늘의 감격, 오늘의 구원. 우리 교회 집사님만 아멘 아멘 하시고 이 터가 안 좋나? 또 뭐라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터 이야기해서. 근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같은 뭐 샌프란시스코고 우리는 이스트베이인데 왜 우리 교회 집사님만 아멘 아멘 하시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 알아요. 네. 그러나 저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다 받으셨겠지만 저는 미물이잖아요. 미물, 먼지, 찌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해주면 앞에 있는 목사님이 힘이 안 나요. 이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네? 우리 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도 여러분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좀 싫으신가 봐. 올 한 해 아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날마다 지금 오늘이날 걷는 동안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잘하면은요,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오늘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올 한 해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멘, 아멘 하세요. 목사님 설교 뭐라고 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권세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무궁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좀 할래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좀 하나님 일을 할래요? 에이, 뭐가 우리가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써주세요. 방해만 되는 거, 방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애 2-3살, 서너 살, 4-5살 되는 애가 아빠가 삽질하는데 아빠 나도 도와줄게. 내 힘세. 나 힘세. 아 그래? 그럼 같이 하자. 30분이면 하면 돼. 지금 3시간째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수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 통해서 일해주세요. 하나님 피곤하세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아멘만 잘하시면 돼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한 방에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도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까 뭐 숙제 검사하는 거 같이 뭐 이래 하더니 싹 넘어갔어요. 뭐 오늘 뭐 아침에 그러셨는데 뭐 놀랬죠? 아무도 그냥 맹신. 어제는 했잖아. 과거는 과거라며. 과거 책이라. 그러면서 묻어 넘어가고 참 되겠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제가 쏘아줄 테니까. 하나님은 안 쏘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날 걷는 동안에 오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이야, 오늘 될 것 같네.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 50년.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두셨겠어요? 저 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와, 이거는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 마음을 나눠도 되겠죠. 오늘 좀 밤을 좀 새실 것 같아요.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내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왜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왜? 생각해 보셨어요? 캘리포니아의 중심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가. 중심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옆에 세우셨어요? 그 옆에가 어디예요? 태평양. 태평양은 어디를 향해 나가 있다?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거예요. 열방을 중보하고 열방의 선교를 이끄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만 준비한다면, 오늘의 신앙만 회복한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부록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마음. 교회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신앙은요, 독불 장군처럼 해서는 안 돼요.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혼자 잘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일 피차. 피차는 뭐예요? each other. 상대가 있어야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요,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주는 손주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결코 손자의 믿음에 어떻게 메리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크레딧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는 손주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피값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는데요. 이거는 내 개인,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안 통해요. 어느 성경 어느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형제들아, 복수를 썼어요. 복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도 안 오잖아요. 집에서 인터넷 깔짝깔짝 하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거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이런 말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 100%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몇 프로 해야 되나?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구원받았다. 교회에서 정말 성도로서 지체로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구원받았다. 퀘스천 마크. 저희 교회 같았으면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팍하고 완악해져서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몇 명만 이렇게 추려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63만 그 대군을 부르셔서 12지파로 그 광야를 진행하도록 하셨어요. 하나, 둘. 그죠? 같이 가도록.
12사도, 교회, 지체들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뭘 하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게 얼마 전부터 붐이 일어나서요. 등정하는데 전문 산악인 아니더라도 돈 조금 내면은 그 팀을 만들어서 에베레스트 최정상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르는데도 혼자 못 가요. 혼자 가다간 죽어요. 몇 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5명. 그런데 이 5명만 가는 게 아니라 5명은 최소 다니고 돈 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내면 한 2억 정도 든대요. 그러면 5명이 누구도 고용해. 포터, 짐꾼, 그리고 세파르, 그 이제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적당히 모이면 최소 10명 혹은 20명까지 팀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루 만에 제가 여기 오듯이 1시간 드라이빙하고 가는 그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 악천후 속에서 가야 되니까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내일 가지 소풍 가듯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준비하든지 최소한 1년을 준비해야 되죠.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서로 믿어야 되고, 그죠? 그 생명을 서로 맡길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 재난 영화들 봤잖아요, 여러분. 재난 영화. 악천후 속에서 먹는 것도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막 잠도 그럼 그래 잘 자. 내일 봐 하고 합니까? 안 하죠. 야, 일어나! 잠 안 돼! 일어나! 보셨어요?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 매일 피차 권면하고, 권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strongly encourage.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exhort. exhort. 무슨 뜻입니까? exhort. 그리스어에 보니까요, 파라클레오. 예. 앞에 영어는 모르겠고, 그리스에는 파라클레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파라, 비사이드, 클레오, 칼레오군 칼레오. 이건 말하다, 외치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건 뭡니까? 옆에서 외쳐주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좋죠. 날마다 은혜 충만하면 좋죠. 날마다 믿음이 이렇게 풍성하면 좋죠. 그런데 항상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박집사가 충만하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또 풀이 죽고 이제 이집사가 또 충만하다가 또 풀 죽고 이제 채집사가 충만하다가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돌림병 돌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박집사 그러면 안 돼. 이집사 그러면 안 돼.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맘 왜 이래 항상 힘들까요? 힘들으셔야 돼요. 파라클레오 옆에서 누구 목사님이 나 막 소리 지르고 싶네요. 파라클레오. 옆에서 그게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시들시들이 하는데도 뭐 나가서 또 뭐 하고 또 하는데도 뭐 알아서 해. 일이지 뭐. 아무런 말 안 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는 더 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지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을 그 안타까움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이 권면해 주셔야 돼요. 교회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예배의 자리로 가자.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권면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부모로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방관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여기 본문에 매일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 매일 권면하는 책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요. 네. 안 되면 자식이면 때려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누구 생각이 납니까? 누구 생각이 아무도 안 나요? 아 그렇구나. 이 은혜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막 생각 저만 그래 떠오르는가요? 여튼 그렇잖아요. 찾아가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죄악의 유혹이 물밀듯 흘러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겨자씨 하나만한 요 조그마한 믿음이랄지라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안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죠? 아멘.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요, 죄가 들어오면은 완고해집니다. 뭐만 들어와도 완고해져요? 죄의 유혹만 들어와도 완고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은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완고해지지 않나요? 완고해집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든지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완고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정직하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죄의 유혹이 있으면요, 완고해집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예전 성경은 강팍하다는 말을 썼어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에는 h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arden. 그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나요? 간이 딱딱해지는 걸 뭐라고 하죠? 간경화. 심장이 딱딱해지면 뭡니까? 심정지. 여러분, 기관이 어디든지 딱딱해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아, 병든 자아로 인해서. 이거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은요, 흘러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도 올라오고, 음란한 것도 올라오고요.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탐욕, 탐심, 오만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나타나면 아무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가도 죄의 유혹이 닥치면 뭐예요? 조금이나 오면은 마음이, 믿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완고해지면 특징. 간경화 특징이 있잖아요. 간경화 특징. 그죠? 심정지되면 특징, 뭐 말해야 합니까? 그죠?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처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누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왜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죄의 유혹이 오면은 완고해져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 듣기 싫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 형제들의 권면을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 괜찮아. 다 알아. 하지 마. 그러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기 전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만약 생기면 이걸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한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한시 되어지고 떨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뭐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영적인 상태가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그때부터는 목사의 설교도 머리에 귀 안 들어오고요. 친한 성도들의 그 권면도 위로도 격려도 귀 안 들어오고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소리도 듣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어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이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나에게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주님의 그 지침, 디렉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들어야 돼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자식들은 비록 잔소리로 들을지라도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천적으로. 네? 너 그러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막 부르짖으셔야 돼요. 옆에서. 강권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셔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어제 했고, 작년에 했고,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항상 오늘이잖아요. 내일 또 하셔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 그게 또 내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 교제들을 통해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 셀 그룹을 통해서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적당히 하다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듣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누군가가 권면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좀 그만 말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그 한마디 그 무거운 입을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그런 마음처럼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으시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성도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체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이런 잘못이 있었네요.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회개하기 원해요. 내가 고치기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사는 법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죄의 유혹이요. 언제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와요. 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루에 여러분 몇 가지 생각 드시는 줄 아세요? 5만 가지. 심리학자들이 그걸 카운트를 했다네. 그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돈 받으니까 카운트를 다 했대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는가? 몇 가지 생각? 5만 가지.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난 5만 5천인데 그럼 그분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또 6만 가지 하는 분도 있겠죠. 물론 4만 가지, 5만 가지. 그럼 그 생각들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교회 와서도 내가 집에 그 김치찌개 그 불을 껐나 안 껐나 껐나 안 껐나 그 냉장고에 그 뚜껑을 덮었나 안 덮었나 집에 나오면서 그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그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계시는 분 없어요? 또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애 뭐 해, 손주 뭐 해, 예배 드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막 품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오늘 본문에 죄의 유혹,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에 흩어지고 있는 것, 집중하지 못하는 것, 졸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그런 걸 탁 잡아치는 거예요. 탁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뭐요? 주권자가 되세요.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도록 팁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아까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서 우리 청중들과 함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 혼인잔치에 영원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을 생각 조금 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모든 예배마다 모든 집회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계셔야 돼요. 아니 뭐 내가 뭐 신앙 고백했으면 됐지 뭐. 그거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구원.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고. 그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처음은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은 언제입니까? 처음 언제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 연도는 모르셔도 돼요. 뭐 생일 외우듯이 나 언제 구원받아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 할 필요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신 날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게 맞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게 맞구나. 그게 확신으로 다가온 날이 있잖아요. 낡을 때는 잘 모를지라도 그때가 있잖아요. 그 20대 초반, 그죠? 30대, 40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듭난 born again, 새 생명을 시작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성도로서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여 나아갈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출애굽해를 그때 좀 홍해를 건넜을 그때,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목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의 그 첫 출발이 어디예요?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고백했던 그때, 내가 확신했던 그때, 그 복음을 붙들었을 그때, 그것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본문에 보면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그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그때가 끝이죠.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주시면, 성철아, 수고했어. 오늘 붕괴까지만 하고 와라. 예, 하나님. 가야죠. 저 아내가 좀 섭섭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아하시네. 저는 오늘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가도 되고.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예? 꼭 100년을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꼭 100에서 50을 빼서 50년 남았는데 그걸 또 주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일 오시면 베스트죠. 할렐루야. 그 끝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된 성도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초대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나중 되셔.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 그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 그 끝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붙들었던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감격이 필요한 겁니다. 좀 무거운데요.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저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좀 붙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세게 하니까 목이 이렇게 해보세요. 뭘 지금 붙들고 계세요?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 감격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다 떠나갈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재산, 건강, 지식, 뭐 또 시간, 생명, 또 뭐 있을까요? 모든 거 다 떠나가요. 언제?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 우리 거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반박하실 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 성도들이니까 수많은 장례식에 우리 참여해봤잖아요. 그죠? 결국은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제 동부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백수 하셨어요. 백수. 우리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셨는데 100세가 될 때 꼿꼿하게 예배당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100세 생일하고 생일 예배 드리고 한 달 있다가 건강하게 계셨는데 한 달 있다가 아프지도 않고 술을 다 하신 거지.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뭐 100세 백수 하신 분만 아니라 뭐 어린 우리 자녀들 돌아갈 수 있잖아요. 청년들 누구든지 사고 당할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내게 있는 건강 사라집니다. 시간 사라져요. 물질 사라집니다. 다 여러분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은 것, 확신했던 그것,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은혜, 우리 그 십자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처음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그 믿음이 필요하듯이, 그 복음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 정신줄 마지막에는 이게 눈도 가고요, 이게 먹는 것도 가고 마지막에 귀가 남는데요. 그때 저희 그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다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요, 귀만 남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같이 권사님 뭘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놓칩니다. 다 빼앗길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요? 뭐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붙들고 계세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믿음, 은혜는 붙들고 계셔야 돼요. 공평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것,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날, 그때, 그 마지막 때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들 함께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은혜를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고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돌아보고 서로 날마다 피차 권면하고 끝까지 복음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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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